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별로 대답이 명절 때 노동만 하셨나 봐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방송실은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보고 조금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 즉 산상보훈의 내용이니까 너희, 여기서 너희라는 이 단어는 당연히 3절 이하에 나오는 팔복을 얻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얻고 그 증상을 겪고 있는 자인 셈이죠. 그래서 13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할 때는 팔복의 말씀을 겪고 있는 사람,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그 사람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만 하면, 또 입술로 말하기만 하면 당장 소금이고 당장 빛의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또 그들 때문에 세상이 서둘러 변하고 죄의 세력이 물러가는 일종의 판타지죠. 판타지는 없는 거죠. 주를 따르노라고 고백만 하면 자신의 삶을 180도로 그렇게 바뀌고, 그로 인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성도 역할이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착한 행동 몇 개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빛으로 살라, 소금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한 행동을 하고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할 때 너희는 팔복의 모든 과정들을 경험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팔복의 증상들은 다 한 가지예요. 사실은 모든 과거의 자신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지는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심령의 상태, 또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숭고한 자기 부인, 이 과정이 없이는 누구도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세상에 존재할 수 없고 그 소명을 받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어야, 즉 팔복의 내용들을 충성스럽게 그 증상으로 겪어야 비로소 소금이요 빛으로서 역할들, 그 소명을 받들 수 있다는 얘기죠. 소금과 빛은 모두 다 자기를 녹이고 사르는 데서만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음식을 짜게 할 수 없고, 초가 장식용으로 거실 한쪽에 있으면 절대로 빛을 낼 수 없듯이 성도가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의 과정들을 매일 겪지 않으면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것을 자신을 깨뜨리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팔복 중에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내 육신의 삶 모든 것들이 단지 악할 뿐임을 깨닫고 그 마음에 대해서 내 옛 생각, 내 옛 자아, 내 옛 마음, 내 옛 습관, 이것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 거죠.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영혼의 피를 마르게 했고 내 삶을 어그러지게 했다라는 이 깨어짐이 없이는 결단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있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빛으로서의 삶의 출발,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하라거나 사회나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거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마다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어쩌면 위인적인 삶, 영웅적인 삶을 사는 것을 세상의 빛으로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자라고 말하죠. 그것이 출발입니다. 과거에 다니던 어둠의 길에서 겨우 벗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예를 들면 바로와 애굽의 손아귀에서 간신히 벗어나 홍해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과거의 죄악의 그 세력들이 나의 영혼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겨우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광야를 뺑뺑이 도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새롭게 소롭게 되어야 되듯이 우리 역시 죄로 얼룩진 과거의 사고와 습관들,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것 없이는 결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죄로 얼룩진 과거의 사고와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이에요. 앞서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모든 성도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풍요와의 결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쉬운 마음으로 뒤돌아서 그곳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요구가 들어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금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딛는 이 삶을 말한다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할 때 이 빛이라는 존재 역시 똑같은 원리, 똑같은 목표,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빛으로 사는 자의 걸음이에요. 빛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이에요.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그 습관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에요. 팔복의 두 번째, 온유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착한 사람, 그리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잘 길들여지고 그렇게 망나니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었지 망나니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길들여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 그래서 모세를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성경이 평할 만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늘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오늘도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길을 비추도록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간구를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길을 비추지 않으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으면, 내 마음을 조명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성령께서 비추시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의라고 하는 것은 씨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그분께 매일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의로움을, 그분의 성품을 내 삶에 풀어놓는 자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돼요. 불우한 이웃을 돕고 아픈 자를 문안하고 위로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들에 앞서 말씀드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영적 상황을 겪은 후에야 그 마음이 나를 어디로, 그 마음이 나를 세상을 향해서 또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 복된 말씀, 그 복스러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어요. 왜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면 그 당위성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인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읽을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말씀은 성육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생명은 당신이 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심장이 박동하고 호흡기관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그 아들과 사귀는 것, 친밀한 교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아는 것은 사귀는 것이니까 정보의 차원이 아니고 부부 사이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서로 그렇게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한답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가장 뜻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게 뭐예요?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이요, 영생. 그거 보고 놀랐다 이 말씀.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였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돌아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 즉 하나님과 그 보내신 이와 교제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빛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빛으로 사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악의 세력에 놀려있던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자 그동안 사람들을 억눌렀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더란 얘기예요. 우리를 가리고 있던 이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드디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영이 보이더란 얘기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렇게 그동안 어둠의 세력의 노예가 되었던 인류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 됐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탈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죄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3장 60절 이거 고백하고 또 그 보내신 이를 알고 사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빛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찬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곧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둠의 본질이 암흑이기 때문에 빛을 자기 본질이라거나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거나 아니면 영원하신 우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서 빛을 영접하는 자는 이전까지 자기 본질로 삼았던 그 모든 어둠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은 빛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빛의 자녀다운 삶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까지 여러분은 빛으로 여기면서 인도함을 받고 생명으로 여기던 끔찍하고 그리고 끔찍히도 사랑하고 보호했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만 해요. 그 먼 길을 가는 나그네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저 멀리 있는 빛을 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쫓아갈 거예요. 만약 그 빛이, 그 목표가 여러분이 어둠이었을 때하고 똑같고, 그리고 오직 다른 하나가 있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내 안에 참 빛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출발하고 있는가 살펴야 해요. 어두운 안에 있을 때 즐거워했던 이 생활들은 모두 다 한여름밤의 꿈일 뿐이고, 이전에 옳다고 그리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어둠인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나서야 그것을 뼈 깊이 반성하고 나서야 과거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실감을, 그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자기 깨어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자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세상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존재한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를 유롭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똑같아요. 옛날에 CCC나 이런 데서 전도할 때 나눠주는 작은 책자가 있는 사형리라는 책자예요. 이거 보면은 의자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 믿지 않았을 때 나라는 게 그 의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하던 다음에는 나가 쫓겨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의자에 서 있어요. 그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있게 성의 있게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신자의 존재 본질을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곁가지일 뿐이죠. 지금까지 나와는 결별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선언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심겨져 있는지 실제적인 질문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신앙을 이끄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그 신앙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끌어내야 돼요.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그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새로운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가 아니라 옛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록펠러를 아세요? 11조 하면, 11조에 대한 교육을 하면 록펠러 하면은 1센트도 틀림없이 11조를 구별해서 낸 사람. 그래서 나도 틀림없이 11조를 하고 나에게도 록펠러 같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신앙마저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것을 성도의 신앙활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열심만 드러내고 자기 의로움만 드러내자고 경쟁하자고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등잔에 기름을 더하고 그리고 심지를 돋우려고 모인 곳이지, 누구의 빛이 더 밝냐, 누구의 빛이 더 예쁘냐라고 다투려고 모인 곳이 아니에요. 조명가게에는 온갖 종류의 등들이 천장에 달려 있어요. 이 등에서 발산하는 빛을 빛의 효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조명가게에 있는 등은 단지 전시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빛은 어둠에 있을 때야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야 빛나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려는 이 신앙의 행위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 신앙의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빛의 원천인가 하는 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있어요.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로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빛 대신 그리스도, 너희가 내 안에서의 빛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빛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빛 대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나눔, 친절한 교제,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지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빛의 원천일 수 없어요. 우리는 해가 아니라 달이에요. 해는 달광체이고 달은 반사체예요. 그 달이 가장 빛나는 때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빛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일 뿐이에요. 주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밝게 빛나지만 주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빛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잘 듣고 계세요? 주의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으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안에 내재된 그분의 생명이 마치 봄 뒤에 햇살이 봄의 봄빛 위에 햇살이 고개를 내미는 것처럼 새잎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빛을 내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빛을 지닌 자로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껍질을 깨는 일들이 필요해요.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외부를 감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거짓, 탐욕, 그리고 빛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헛된 시도들을 깨면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래서 예수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죠.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조명해 봐야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죠. 그럴 때 태양이신 그리스도는 달인 우리에게 찬란하게 그 빛을 발산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질문해야 될 것은 내 신앙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들먹거려지지 않는가라는 점을 질문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법이 없고 등경 위에 둔다. 그 등은 집안의 모든 이들에게 비춘다.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또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도 이제 빛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부지런히 착한 일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집집마다 밝히는 불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도시는 주로 산 언덕 위에 많이 세워져 있어요. 전쟁 시에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덕 위의 도시는 어느 곳에든지 쉽게 뛰게 마련이죠. 무엇으로 가리거나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돛박 안에 드는 법이 없어요. 그건 순 바보놀이죠. 가당치도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껏 여러분을 교회의 조명으로나 쓰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팔복의 사람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사귀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면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린 성도를 섬기고 이것저것 살피는 것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모두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그것은 연습의 과정이에요. 연습의 과정. 여기는 섬기는 연습, 봉사하는 연습, 나를 죽이는 연습, 연습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실전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 나이가 착한 일을 하는데 면목을 주는 사람, 그것이 바깥이에요. 여기서 연단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눠주지 않으면 어떻게 밖에 사람들하고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로서 할 도래는 내가 교회에서 몇 가지 했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90년대에 개봉한 영화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불법 비리 형사 안성기 씨가 후배 경찰 박중훈 씨에게 이렇게 말해요. 대사 중에 나 교회 나가는 거 몰라? 나 집사야. 조금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대사가 떠올라요. 이렇듯 우리는 교회에서만 성도고 교회에서만 집사예요. 밖에서는 나 집사야 라고 말해야,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해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알죠. 바로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비극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것인지 교회에서 누가 더 밝은지 누가 더 화려한지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세상을 비추도록 등잔 위에 올려진 자예요. 선택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살게 되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빛이 구원 얻은 모든 이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주를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감추지 말고 꺼내야 돼요. 등잔이 주위를 밝힐 수 있도록 심지를 돋우어야 돼요. 물론 빛으로 사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비가 내릴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각오가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무조건 즐거워하거나 환영하지 않아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세상이 그를 알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배척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러한데, 세상은 그러한데 빛의 반사체인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어요? 빛된 삶이 도덕적인 일이거나 사회 부조리를 촉결하는 그런 일이라면 환영받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모범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됨과 참된 진리의 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고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거듭 말씀드려요. 옛 자아를 죽이는 것, 옛 본성을 죽이는 것. 우리 안에 그럴 때 모두 다 죽어갈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튀어나와서 도무지 그것을 감출 수 없어야 돼요. 우리라는 그릇 속에 그 어둠을 담고 있던 그 자리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모두 다 내쫓기고 빛이 자리했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비로소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체의 일을 피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상대방을
쾌락의 수단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돼요. 자신의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음행이라고 그래요. 남이 잠드는 것, 그까짓 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돼요.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하루아침에 망하자 친구들은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위로를 핑계 삼아 와가지고 그를 사정없이 난도질하죠. 네 속에 있는 죄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네가 그렇게 선한 척 하더니, 의로운 척 하더니 이 재난을 겪고 있잖아. 하나님은 네 편 아니야. 아니, 너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심 때문이야. 이렇게 물어뜯죠. 하이에나처럼. 그건 권면도 위로도 아니죠. 우리는 위로를 권면 삼아서 그렇게 상대방을 물어뜯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교만을 자꾸 제어해야 돼요. 내가 맞아. 넌 틀렸어.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나아. 너는 그런 일들을 당해도 싸. 꼴보기 싫어. 미워 죽겠어. 도대체 얼마나 미워야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죽는 거죠? 미워서 내가 죽는 거야.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져서 그 허기를 채우고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것들에 자꾸만 집착을 하고 쓸데없는 데에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자원으로 우리를 배불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어떤 욕망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오르거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맡기고 겸손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죠. 편지는 사연과 편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읽는 사람이 편지의 내용에는 관심도 없고, 이 편지지 어디서 만든 거야? 종이 질 좀 봐. 이 종이에서 나온 향기 좀 봐. 이렇게 된다면 편지는 편지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갚아야 돼요. 남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하거든 여러분이 되갚아 주세요. 무엇으로? 선으로 되갚아 주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세상은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떡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너희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게 하라는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행실, 본문에서 나오는 행실은, 착한 행실은 단번에 하는, 한두 번 하는 그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쏟는 것, 계속적으로 힘을 쏟는 것, 이것을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원어의 의미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과 사귀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으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 이 돈을 받으시고 더 큰 건 내놓으십시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업신 여기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살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주와 사귀다 보면 늘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늘 깨달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깨달았던 바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행하던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여기고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 일을 막는 것이라면 내 자존심이건 내 명예건 내 소유건 다른 무엇이라도 배설물로 여기는 자세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따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우리와 같은 자에게도 우리와 같은 자에게도 나눠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분이세요. 그 생명을, 그 보배를 가진 우리는 나라는 질그릇을 과감하게 깨뜨림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존재의 가치이고 목적이죠.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앞에 나왔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모든 일을 행운악만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들을 밝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이 기도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온 인격과 존재를 다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과 그 생명 안에 있는 빛을, 그 빛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보석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빛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되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운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꼭 지켜나가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과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자기 깨어짐의 과정을 끊임없이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 다름질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씀을 끝끝내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